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은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서 어긋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성폭력은 말씀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은혜랍시고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교단을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또 성폭력을 저지른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동일한 성찬을 허락받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와 교단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냐는 겁니다. 신기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범죄자라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품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범죄자를 품어주느냐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성폭력 저지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건 훔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말아라.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세 번째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저지르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릴 때 징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징계로 성례를 금지하거나 예배 참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